반갑습니다. 오늘 5월 첫 번째 어린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장 1절 3절을 부르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잘못 살아왔던 것을 뉘우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다 함께 560장 찬송 부른 후에 김양중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찬송입니다.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봄날의 푸르른 축제를 선사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날의 한가운데서는 희미했건만 봄날이 현실이 되어가듯이 저희 모두의 영혼도 봄날의 봄빛처럼 성령의 담배에 행복한 춤을 추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도 2년이 지나 종착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고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종착점을 바라보는 저희 시각이 감사함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신강두레교회에 넘치어 우리 모두의 목적지로 이제는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온전한 도우심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통일을 위해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 선교에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의 정부 정책으로 성도들 간 교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같이 웃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광두려교회가 물리적으로 합병되어진 만큼 이제는 신광성도, 둘의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성도만이 이 거룩한 성전에 가득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욱이 바라는 것은 저희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허락하시어 초대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기적이 이곳에서 다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각 성도들에게도 건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 시국에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물질에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봄날의 축제, 여름날의 열정과 가을날의 열매, 그리고 겨울날의 성숙을
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같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광둘의 우리 교회의 일부 예배에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1920년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만 해도 어린이라는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고 또 어린이라는 말조차도 쓰지 못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럼 어떻게 어린이를 표현했을까? 1920년대에 우리 어린이를 부를 때는 이놈 하면 이게 바로 어린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놈. 그 다음에 어린 것 그렇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어린이를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애새끼 이렇게 하면 요거는 누구를 표현한다? 어린이를 표현한다. 이놈, 어린 것, 애새끼, 이게 다 어린이를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920년대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당시 일본에 유학가 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어린아이 한 명도 인격체인데 어떻게 그렇게 불릴 수 있느냐, 우리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이 민족의 미래인데 그렇게 부를 수는 없다,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는 다음 세대의 소망과 희망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인격체임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세워나갔던 그 유래가 바로 오늘 어린이날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의 소망을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둘의 글로벌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해외 5개 지역에 유학을 가서 돌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며 한 인격체가 우주 전체를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주도하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 시스템, 교육 제도를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미 1920년대에 어린아이 한 명에게 이 다음 세대의 미래와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어린이날을 만들게 하는 그런 좋은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 예수님도 이미 2000년 전에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어린아이 한 명도 바르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미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냐, 이런 논쟁을 들으시고 진정한 천국 백성의 자격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시청각적 샘플 설교를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 그 앞에 세우시고 그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십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큰 분을 어르신, 어른,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그런 표현으로, 한국 문화권의 표현으로 말하면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어르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이 그냥 어르신이 된 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어린아이의 유치함, 어린아이의 나약함,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흔들림 등을 적지 않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 어린이들의 유치함, 어린이들의 나약함, 어린이들의 흔들림, 어린이들을 보면 우리가 쟤들한테 뭘 배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적어도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천국 백성으로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린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특성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신뢰성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할 신뢰성. 다시 말하면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을 절대로 믿지 말라. 사람 다 믿으면 큰 코 다친다. 너 되게 당한다. 사람 다 믿지 마. 이런 얘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을 뭐 해라, 믿어라, 신뢰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 다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믿지 못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다 믿습니다.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상처받고 배반당한 것에 대한 인생 경험 때문에 세상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안 믿으면 괜찮은데 사람들한테 당한 배반과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손해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상처받은 것 때문에 사람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나 성경은 믿음 없이는 결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비결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듯이. 어린아이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대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친구도 믿고 이웃도 믿고 선생님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렸을 때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른이 될수록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믿음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 통계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계속 믿음 생활하면은 나중에 뭐라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믿음이 유지되는데, 어릴 때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른 돼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잘못된 구조 속에서 배신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많이 약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수학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수학의 공식은 믿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학은 반드시 믿음의 전제, 명제를 수용하지 않고는 수학이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수학이 풀리듯이 과학자가 자기의 실험이나 탐구의 결과를 믿지 못한다면 그의 실험이나 결과가 탐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 중에 우리 교회 김기덕 장로님이 고려대 다니시고 교수로 계시는데 언젠가 한번 고려대학교를 보여주신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가서 그분이 생명공학 쪽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현미경 하나가 몇십억 되더라고. 현미경 한 대가. 그런 현미경을 방방 놓고 연구를 하고 관찰을 하는데 그렇게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 탐구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사업가가 자기가 착수하는 사업의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 사업의 일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가 자신의 선출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거할 때 보면 다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곧 5분 뒤에 떨어질 거라도 자신은 100%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과가 자기가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배움과 학문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의사가 자기의 진단과 치료를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진료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믿음으로부터,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초도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믿어야 할지니라. 뭐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제 설교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저를 믿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말씀을 설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이유는 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분명 틀림없다, 확실하다라고 하고 있기에 듣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하는 자들에게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배워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이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신뢰성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신광도래교 일부 나오신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신뢰,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어린이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순성입니다.
뭐라고요? 단순성, 단순함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단순성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복잡성입니다. 어른들의 사고는 복잡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사고는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잘 믿고 잘 따라가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믿어요. 근데 어른은 벌써 그 앞을 보고 믿지 않고 통밥을 굴립니다. 어른들은 하도 많은 걸 경험하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바로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이거 왜 얘기했을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이게 거짓말일까 진실일까?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믿어버려요. 영성의 아주 대부인 리차드 포스트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단순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트레이드 마크다. 이 단순성이야말로 믿음의, 크리스찬의, 신앙인의 마크다,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은, 신앙인은,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내세워야 되느냐? 단순함을 내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간단하고 단순하고 깨끗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단순성의 두 가지 표현은 하나는 솔직함입니다. 또 하나는 만족함입니다. 단순성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솔직함인데, 단순한 사람은 투명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그 다음도 계속 뭐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사고는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솔직할 수 있는 것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교회 나오는 것은 계산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 교회 나가라 하니까 나왔고, 믿으라 하니까 믿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 어른들은 복잡합니다. 믿으라고 해도 믿질 않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요, 그 12제자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함이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 고기 잡는 거 먹고 사는 문제가 떨어지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다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까? 단순하기 때문에, 계산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 거를 손익을 따졌다면 여기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밖에 나가서 일하면 더 효율적이고 돈도 받고 이익도 생기고 그러는데, 교회에 오면은 헌금도 도로 내야 되고, 받는 게 아니라 도로 내야 되고, 더 시간 허비해야 되고, 계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 단순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단순성입니다. 이런 단순함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40년 전에 김준홍 목사님을 만났을 때가 바로 빚진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라서 죽 먹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김준홍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그때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 내려갔거든, 청년 때. 그러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해야 돈을 벌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걸 다 버려두고 가가지고 빚쟁이들 쫓아내면서 용돈 5,000원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죽 먹으면서
계산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저는 그때 거기서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단순했기 때문에 있었지, 단순하지 않았다면, 제가 영악했다면, 아마 머리를 굴렸으면 거기 안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도 좀 단순했구나,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좀 멍청했구나.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거기 그때 어려울 때 거기 있었을까? 동네 사람들이, 이 젊은 녀석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저거 밖에 나가서 노가다를 해도 돈이 얼마인데 저렇게 빈둥빈둥 놀고 있다고 욕 많이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단순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일에 한번 내 몸을 던진다면 보람 있는 삶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단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계산하다 보면 단순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단순함이 힘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시작. 주는 사람이 천국에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단순성의 또 하나의 표현은 바로 만족함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지금 단순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기뻐하며 만족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솔직할 뿐만 아니라 만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은 아무리 줘도 만족이 없어요. 2개를 주면 3개, 5개를 받으면 10개, 10개를 받으면 20개, 계속 더 원하는 게 우리 어른들인데, 어린아이들은 하나 주면 그거 하나 가지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뛰놀고 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얘는 장난감 좋은 거 사줘야지 놀래야, 이렇게 하면서 장난감 이만한 거 사주고 이런 거 사주고 이런 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아들이 둘인데요. 큰아들이 샌디에고 있고 지금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둘째 아가 먼저 결혼해서 조카가 생겨가지고 노아가 하나 생겼는데, 손자가 생겼는데, 그 큰 첫째 아들이 그 조카가 너무 좋으니까 장난감을 사주는데 자동차 한 대를 사줬어요. 진짜 자동차가 아니고 장난감 자동차를, 이따만한 거, 자동차 크기만한 장난감 자동차를 한 대 사줬는데, 그걸 타고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너무 큰 걸 사줬어요. 제가 보니까 조그만 거 사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작은 거 사줘도 좋다고 그러고 큰 것도 사줘도 좋다고 그러고.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섬 지방에 그 어린아이들이 노는 걸 봤더니 물속에서 노는데 하루 종일 뭘 가지고 노나 봤더니 사람들이 버리고 간 코카콜라병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놀더라고. 그걸 던지면서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우리는 막 배구공, 농구공 이런 걸 가져가서 막 해도 부족한데, 그 어린아이들은 콜라병 하나 가지고 매일같이 그거 가지고 놀아요. 만족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오늘의 가치관은 현대인들에게 단순한 행복을 빼앗아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것은 단순성입니다. 우리가 사실 눈을 떠서 보면 우리 주변에는 여기저기서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이 지천으로 깔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는 우리를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배워야 할 점, 단순성. 단순성은 솔직하고 만족함. 무엇 하나 받아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마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어려웠을 때도 마음껏 장소가 넓으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밖에도 또 뭐 풋살장, 뭐 농구장, 뭐
얼마나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사는데도 그래도 만족함이 없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배워야 할 중요한 하나가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단순성입니다. 이 단순성은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고요? 어린이에게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이에게 배워야 할 것은 하나의 신뢰성,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배웠다면, 두 번째는 단순한 것을 배워야 되고, 세 번째는 개방성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이렇게 열린 마음이 되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어린아이들은 금방 열립니다. 어린아이 한번 보세요. 누가 어린아이를 안고 오면은 누가 옆에다가 가면 금방 웃고 금방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어른들은 만나면은 째려보고 너 뭐야? 어디서 왔어? 그래 한참 동안 시간이 가야 가까워지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다 금방.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개방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신비를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들의 그 특성인 개방성을 우리 어른들은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뒤로 제치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섬기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신뢰성, 단순성, 개방성을 갖지 않고서는 어디서도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먼저 어린아이부터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랍비인 시드니 그린버그는 정상적인 청년과 정신적인 노인의 차이를 구별해서 말했습니다. 이 어린이날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소개하는 글들인데, 정신적인 청년과 정신적인 노인의 차이. 자,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노인인지 청년인지, 제가 여기 일부 예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연세가 지금 90에서부터 지금 우리 글로벌 학생들 10대까지 다 지금 앉아 있습니다만은 누가 청년인지 누가 노인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사람들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노인이다. 이해가 가요? 두 번째,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받기만을 기대하면 우리는 노인이다. 여러분이 노인이 안 되려면 막 주면 되는 거예요. 받으려면 생각하지 말고. 세 번째,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꿈을 포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로부터 존재한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뭐다? 노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청년이다. 그러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장인 장모님이 여기서 같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동두천에 이제 시민으로 와 계십니다만은, 우리 장인 어른은 제가 한 가지만 좀 자랑할 게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80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배우고 계세요. 어느 날 제가 한번 우리 장인어른에게 깜짝 놀란 것이, 연세가 80 중반은 됐는데도 저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에 글씨 넣는 거, 이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제가 좀 힘듭니다. 그거는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안 될 것 같아가 안 가르쳐 줬는데 어디서 배우셨는지 글을 넣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연세에 일본 알파벳을 천정에 붙여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입니까? 청년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성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공상만 일삼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을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모든 것이 나의 성실성에 달려있다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어버이들께서도 이 개방성을 지닌 신뢰성과 단순성과 그리고 개방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저는 우리 어르신들도 다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청년임을 기억하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배울 3가지를 교훈 삼고 내년 어린이 주일까지 청년으로 우리 모두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린이의 믿음, 단순성 그리고 개방성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청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63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어린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교훈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함과 그리고 주님을 굳게 믿는 신뢰성과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개방성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은혜 주시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10분의 9도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절약하고 또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하나님 11조도 오막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물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일 헌금을 드리는 그 믿음도 그 은혜도 그 마음도 주님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건축 상한헌금과 또 선교 헌금과 또 이런저런 모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묶어 드리는 모든 정성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차와 또 예배 안내와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마음을 드리는 모든 마음들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둘의 글로벌 학생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소중한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총명함과 지혜를 주셔서 학문을 계속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 둘의 글로벌 학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더 아름답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계좌로 유튜브 방송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도 주님이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이 방송을 보는 해외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넉넉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둘에게 오신 일부 예배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또 우리 둘의 글로벌 학생들도 아침에 같이 예배 참여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이라서 나오지만 학생들 쉽지 않은데 이 아침에 나온 우리 학생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저녁엔 또 풋살로 운동도 하고 또 우리 둘의 글로벌 학생들이 자신의 학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 거 여러분 아시죠? 가정의 달 목회 일정을 살펴주시고 여러분 힘차게 우리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들을 위해서 유치부 또 아동부에서는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오늘 아이들에게 주고 오늘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디서 만나든지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택 항존직 오늘 교육이 오늘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4층 찬양대실에서 우리 찬양 아동부실 바로 앞에 4층 우리 신광둘의 찬양대 찬양 연습하는 거기에서 피택 항존직 교육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시 30분부터지만은 3시부터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오셔서 출석 체크하고 그렇게 차 한잔 마시고 바로 30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원래 오늘 5월 1일이 월삭 새벽 예배가 되는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 5시에
5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월삭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아침에 월삭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특별히 어버이들을 위한 우리 오카리나 팀 주관 우리 작은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선물도 상당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어버이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정기당회는 다음 주로 연기됩니다. 그 다음 13일 한꿈 학교 당회는 다음 주에 합니다. 그 다음에 한꿈학교 의정부에 있는 탈북민 자녀들이 우리 교회 풋살장에 와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또 같이 지원하시고 또 음료수도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5일 주일은 서성의 주일이고 오후 찬양 예배는 이스라엘의 양병문 선교사님이 치료차 나와 있어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5월 목회 일정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5월 밥상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2층 식당에서 식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일부 예배 가족들은 뭐 집에 갔다가 식사 때 오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가셨다가 꼭 오셔서 오늘 밥이 뭐 나오는지 오늘 첫 밥이 아주 맛있게 나올 예상으로 있으니까 오셔서 꼭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한꺼번에 몰리면 줄을 많이 서야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교제하시다가 가시면은 좀 식사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은 원래 밥 나오고 난 뒤에 설거지가 이제 원래 여전도회가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우리 오늘 다음 주까지는 우리 목회자 당회원들 피택 항전지 저는 피를 흘려가면서 오늘 같이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저부터 앞치마 입고 같이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신방에 대한 거는 우리 구역장님과 우리 여찬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영자 권사님 모친 우리 박순례 권사님이 지난주 중에 별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제까지 장례 예식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장례 소식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김미영 집사님이 양주에 살고 있는데 그 부친 김명동 집사님이 어제 벌세하셔서 어젯밤에 제가 가서 또 우리 목회자들 가서 위로 예배 드렸는데 오늘 입관 예배와 내일 발인 예배는 부친이 다니시던 교회에서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는 여러분이 주보를 참여하시고 이거 중요한 광고 빠지네. 두레마을 10주년 잔치가 5월 14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할변두레 선교운동 50주년 가운데 우리 동두천 두레마을이 이제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기 입학 축하, 여학생 기숙사 준공, 2단지 입주, 두레식품 공장 준공 이 네 가지 큰 축하할 일들을 모아가지고 두레마을 10주년 잔치가 5월 14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1시 예배로부터 시작돼서 하루 그 뒤로 계속 바베큐 파티 여러 가지 풍물 장기자랑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다 참여하셔서 가셔서 축하하시고 또 선물도 받으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10주년을 다 축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광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르간 반주자인 지난주에 광고했던 우리 희수 우리 자매님이 이번 오는 토요일 날 전주에서 결혼을 합니다. 예, 그래서 멀리 가서 결혼하는데 우리 축하해 주시고 이제 신랑 데리고 앞으로 열심히 나올 겁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희수 자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참여했는데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전주라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초청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인사 미리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주일 집사님, 정미숙 권사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요. 예, 우리 남편이 신랑인가요? 아, 신랑이군요. 예. 다시 한번 일어서 주 신랑 우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에 가서 결혼식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일부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 안에 계셔서 더욱 더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우리 신광두레교회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어린이날에 어린이들로부터 신뢰성과 단순성과 개방성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살펴서 우리도 모두가 그런 소중한 교훈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